시간이 이제 되었으므로 학생부 10월 넷째 주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학생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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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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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날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오늘의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한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다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 안에서 하나 되며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천민이 천소리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무엘하 17장에서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봉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 우리나라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을 하면서 아시아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 올라섰습니다. 그때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한참 화제가 되었어요. 자,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피지컬이라든지 훈련,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또한 어떠한 감독을 만나서 어떠한 팀 전술을 펼치는가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사실 토트넘이 그 감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팀이었는데 이번에 부임한 콘테 감독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즉 감독이 어떠한 전략을 짜느냐가 또한 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을 상상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당시에 일본군의 수적이 우위에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의 해류를 이용하고 또 하객의 날개처럼 펼쳐서 적들을 에워싸는 이 하객진 전법을 전술로 이제 세워서 이 한산도 대첩이라고 할 만큼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전략, 전술을 세우는가가 싸움의 승패를 가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전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아마 수학자로 알려져 있고 피타고라스 정리, 빗변의 제곱은 밑면과 높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맞나? 배운 지 오래돼서. 그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명한 피타고라스 그리스 철학자가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처럼 완벽한 승리는 없다. 아무리 전술 전략이 뛰어나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완벽한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악에 물든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계속해서 매일 묵상하고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제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주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반란을 잠재우고 다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했던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다시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의 성경은 불량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20장 1, 2절 말씀을 보면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라고 하면서 이 세바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윗과 난을 굶기시었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스라엘아 그냥 각 지방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는 유다 지파 외에는 우리가 유다 지파로 받을 분기,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눠주는 목. 이것을 우리가 받을 게 없으니 다윗을 따르지 말자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세바라는 인물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베냐민 사람 중에 다윗과 아주 관계가 깊은 사람이 바로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왕은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였던 세바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바의 반란은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고 세바의 말을 듣고 세바를 따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고 그 이제 반역군과 또 다윗의 군사들이 서로 쫓기면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세바의 반란군들이 저 위로 쭉 올라가서 단이라고 되어 있고 그 끝에 벤마가 아벨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단과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경계. 그래서 아래에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가 경계고 위쪽 북쪽으로는 단이 경계인데 그 단 땅에 벤마가 아벨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땅 국경 땅 끝까지 이뤄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세바의 반란군들이 그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때 따랐던 요압의 군사 다윗의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의 군사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그 성읍을 다 둘러싸고 토성을 쌓아서 아예 그 성 자체를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바의 반란군들을 다 몰아놓고 에워싸서 이제 그 성 자체를 아예 다 허물려고 해요. 자, 이 아벨 성에는 세바의 반란군도 있지만 또 원래 이 아벨 성에 살고 있던 주민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세바의 반란군으로 인해서 반란군들뿐만 아니라 이 원래 아벨에 살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포위되어서 그 전쟁 속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누구인지 그 이름은 알려지지 않지만 그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는지 그런 것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과 다르게 여성은 어떤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앞서서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오늘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합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요압 장군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아벨이라는 지역은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대대로부터 어떤 지혜로운 사람 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물으러 갔던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성읍과 그 마을을 어머니의 성 그리고 그 마을을 그 성읍의 딸이라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 땅이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나눠서 기업으로 주셨죠. 즉 이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눠주신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어찌 이 땅을 함부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합니까?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요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결탄코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거나 멸하려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그 세바라고 하는 그 자를 잡으러 왔던 것이니 그 자만 내주면은 내가 물러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 세발을 잡아서 그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줌으로써 요압의 군대들이 그 아벨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지혜로운 여인이 없었더라면은 그 세발을 잡기 위해서 그 성의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받게 되었지만 그 지혜로운 여성이 이곳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재로 인해서 양쪽이 서로 싸우지 않고 큰 피해 없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죽임당할 뻔한 다른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름이 없었던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요압과 같은 군대 장군, 어떻게 보면 요압이 볼 때는 그 여인은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고 자신이 군대 장관으로서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여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를 설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전쟁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지난주에 끝났던 중간고사, 또 고3 친구들께서 지금 수시 과정에 있고 그렇게 또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져 있고 또 세상의 죄악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래서 오늘 그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성이 구원받고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고 또 승리함을 누리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성의 모든 주민이 그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서 화평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내 친구들 또 내 가족 내 주위의 사람들이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한교회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름 없는 한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름도 그 신분도 알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고 그로 인하여서 그 성이 무너지고 그 모든 백성들의 목숨이 멸하게 되는 그 위험을 이겨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함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세이머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새 힘어들이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부어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한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를 더 알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계속 크고 있습니다. 그 날씨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며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부 성경 봉독 그동안은 우리 학생부만 성경 2부 예배 때 성경 봉독을 했는데 앞으로는 학생부와 또 청년부가 한데 대학 청년부가 함께 성경 봉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이채은 청년, 오늘 이채은 청년, 다음 주 김혜리 청년이 하게 되고 11월에 순서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정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는 아동부 학생부 미니 가을 운동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잔디밭에서 오늘 화창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에서 함께 뛰놀며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쉽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온라인 친구들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번 한 주 동안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또 가을을 만끽하고 다음 주에 우리 제암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예배 끝나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고 예전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기억하겠지만 교육감 방마다 여러 가지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인생 네컷 사진 촬영방도 있고 만들기방 그리고 게임방 또 간식 푸짐한 간식방도 있고 보드게임방도 있고 우리 학생 청년들까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준비했으니까는 다음 주에는 지금 온라인 참여하는 친구들 또 유튜브로 다시 보는 친구들 모두가 함께 하면서 모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질문이나 아니면 이런 주제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링크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 하고서 예배 마치고 2부 활동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온라인 친구들과는 오늘은 여기서 먼저 인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로 주에서 꼭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은이, 또 찬민이, 찬솔이, 민서 참여해줘서 고맙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주에 볼게요.